축복된 삶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된 삶을 산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수많은 날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해 볼 때 이 날은 참 복된 날이야. 이 날은 나에게 참 복이 넘쳤던 날이야. 이 날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정말 참된 복이 넘치는 날이었어. 뭐 이렇게 꼽을 만한 그런 날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내가 정말 복된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을 얻었습니다. 참 축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항상 날마다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고 본래는 기브온에 성막이 있어요. 모세 시대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이후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성막 지성소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성막은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없는 그런 상태로 오래도록 비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뚜렷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궤 없이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그게 참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기브온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가지 않고 자기 서는 성 그 옆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셨을까 하는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오래 낡았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이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들어서 옮기기가 너무 힘든 형편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곧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성 옆에다가 장막을 치고 임시 방편으로 모셔 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역대기 자체가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 것을 밝히면서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고 싶어서 그는 모든 백성들을 설득해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머물러 있는 그 성에 장막을 치고 거기 모셔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이렇게 모셔둔다고 하는 것, 그거는 참 백성들의 그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은 충분히 끌어들였지만 사실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하나 더 세워서 사독은 기브온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아비아달은 여기 이 다윗성에서 장막에 모신 여호와의 궤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둘로 마음이 나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 성에 있는 이 장막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참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일관된 내용은 뭐냐 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복되다.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찬동을 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칭송하고 찬송을 하면서 만족했어요. 정말 만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호소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도 그러면서 그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이미 그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와 그 은혜를 담뿍 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거 보면 이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백성들도 각기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참 복됐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도 그랬습니까?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이 축복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부터 가정 예배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옮겨오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밤 9시만 되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9시가 되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내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약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 예배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 가정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에서 받는 복과 가정에서 누려야 될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시끄러우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 가정에서부터 놓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인가? 여기 보면 사독은 그 기브온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합니다.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하는 일에 전력을 쏟습니다. 그 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사장적인 그런 복을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복,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을 격려하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 예배하는 삶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내 복을 좌우하고 예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말 복된 삶인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항상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할 때 그때 참 복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막에 모신 여호와 궤 앞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비아달이 그리고 그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동원해 가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 선발됐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했던 게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 그 찬양 속에 감사가 묻어나고 그 찬양 속에 여호와를 칭송하는 것이 터져 나오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이 뭘까요?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줄 알고 찬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 재능, 하나님을 우러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찬양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 나팔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처럼 아름답고 찬양하는 삶처럼 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적군들을 그냥 무너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은 힘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나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예배와 더불어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은 그 장막에 찬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포진하는 것 외에도 문지기를 뒀어요. 근데 문지기 세 사람이 거기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문지기가 되어서 이런 여호와의 궤를 지킨다.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킨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지기를 정말 복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지기 된 것을 여러분 시편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궁에서 한 날이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짜 복된 건 어떤 거냐?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복된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게 복된 게 아니고 섬길 수 있는 게 복된 겁니다. 정말 복스러운 삶, 예배하는 삶이고 찬양하는 삶이고 그리고 섬기는 삶인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가면서 그가 누렸던 그 강력한 복, 그냥 쫓아가서 자기 집에 이 복을 쏟아내고 싶었던 그 감동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려면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내 삶을 복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